오늘 시편 99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99편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그렇게 길지 않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성경 중에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3절과 5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고백하는 고백들이 다 다를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등장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아프신 분들에게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러 가지 속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혹시 오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이 말이요 가깝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좀 멀게 느껴지시나요? 좀 멀게 느껴지죠. 근데 멀게가 아니고 멀게 이렇게 느껴지죠. 나와는 거리가 있는 분,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분, 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반복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씀 속에 또 한 가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기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라는 말이요, 우리에게 참 정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수교회가 아니라 우리 만수교회, 그 느낌이 좀 달라요. 그죠? 또 성도님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 하면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요 놀다 싸우다가 울고 집에 친구들과 싸울 때, 어린 아이들이 싸울 때 꼭 이런 말을 하죠. 야, 너 우리 아빠한테 이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드는 정겨운 느낌이 있어요. 그죠?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느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오늘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 좋지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8절을 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요 또 나옵니다. 9절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시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거룩하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으로 느껴지고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으로 느껴지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 99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근하신 분이십니까?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 내일 함께 100편의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고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또 운영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도 운영하셔야 되고요. 교회만 운영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영화의 제목은 생각이 나진 않지만 이 헐리우드에서 개봉한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이 주인공의 소원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앉아서 그냥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도 복수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막상 그 자리에 앉아 보니까 생각처럼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루에도 수십만 개의 기도가 하늘로 막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 여기는 비 오게 해주세요, 여기는 따뜻하게 해주세요, 여기는 춥습니다, 여기는 너무 덥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하루에도 수십 개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이런 기도의 내용을 다 들어주기만 하면 이 세상에는 지진도 나야 되고 해일도 나야 되고 폭풍도 나야 되고 이 지구가, 이 세계가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말대로 우리가 옛날에 그 노래가 유행했잖아요.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1시간 만에, 거의 하루가 지나지 않는 만에 나 소원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소원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화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 여기도 한 20명 30명 분들이 앉아있는데 각자의 기도가 다 달라요. 똑같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흡수하시고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숨소리조차도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문학적인 표현인데 우리의 그런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정까지도 다 챙기시고 사랑하신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 사랑할 때, 이 성경 읽을 때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느낌이 안 들어요. 이걸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준비. 하나님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위 이빨이 한 8개 정도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셔. 그런 거죠. 그래서 특별히 시편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아주 좋은 성경입니다. 자, 1절 말씀 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다. 자, 1절을 읽어보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그런데 왜 1절 말씀에서 만민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아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었다면 여러분 이 표현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면 돼요. 성전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가두어 계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만민이 떤다라고, 흔들린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만 우두커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은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주님 가두어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지성소와 성소의 휘막을 찢으시면서 주님 하나를 연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어느 장소에서 특별히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주님은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라틴어인데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코람 뭡니까? 앞에서. 이게 데오, 이게 세우스에서 나온 건데 세우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결국 어디에서 삶을 삶입니까? 가정의 생활에도 하나님 앞에서, 직장 생활에도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관계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품과 성격을 뛰어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소중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을 여러분 자주 생각하세요? 아니면 자주 잊어버리세요? 좋은 말씀 드릴 때 대답해 보세요. 자주 생각하세요? 자주 잊어버리세요? 자주 잊어버리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떨지를 않습니다. 떨 수가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죠? 마음이 강팍했다 이거잖아요. 강팍도 아니라 강팍. 강팍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강팍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강팍한 마음으로 살지도 모른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벗어나는 삶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십 번이 뭡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의 모든 생각이 결국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함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을 함부로 마음에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함부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떨려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떨리게 해주세요. 이 떨림은요 불안감과 초조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이 존재하심이 선명하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떨어야 합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가 지금 월드컵 경기를 하고 있지만 월드컵 경기처럼 뭐 1등과 2등과 3등 뭐 올림픽처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이렇게 높고 낮음을 매기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좋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뭐 수도 없는 이유를 들 수 있지만 만약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우리나라가 좋은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매우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특별히 뭐 아프리카나 이렇게 뭐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이렇게 남미나 북중미의 이런 나라들 가면은 물론 도시 이렇게 수도는 굉장히 안전하지만 그 외곽 지역은 이게 불안한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전해요. 네. 여러분 집에서 교회 오면서 막 이렇게 오면서 한 발자국 가면서 막 뒤로 돌아보고 막 이러시는 분 계십니까? 막 옆으로 오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안전하다는 거죠. 왜 안전할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CCTV가 굉장히 많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꿀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CCTV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차에는 다 뭐가 달려있죠? 블랙박스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 범죄를 하시면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차가 앞에 있으면 기어가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별거 다 알려주네요. 완전 범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블랙박스도 있고 CCTV도 있고 굉장합니다.
어떤 조사에 보니까 하루에 한 사람이요, 하루에 CCTV를 통과할 수 있는 개수가 1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한 사람이요, 하루에. 굉장하죠. 굉장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CCTV가 찍고 있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CCTV에도 이렇게 노출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 개인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나의 계획, 또 나의 의도, 나의 목적이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떨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인식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성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8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저는요, 이 99절 8절 말씀을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압축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시편 99절 8절 말씀이요 성경을 가장 압축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갚으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죄 지으면 죽는다. 하지만 믿으면 산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이게 99장 8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사는 존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보고 넘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징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죄의 값은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죄하시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징계하십니다. 징계의 가장 기본적인 중심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시지 않으면 징계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를 징계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아니시죠.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자녀들 때문에 너무 속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 중심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참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참 좋은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일 중에 하나가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자녀가 참 우리의 부모의 영광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참 신앙인으로서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죄를 누구에게 대신 덮어주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를 덮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신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 6장의 말씀을 가장 마음 아파합니다. 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인간이 죄를 짓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표현을 이렇게 하세요.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심판으로 뭘 내리게 되죠? 비가 내리게 되죠. 저는 비를 낼 때마다 그게 비로 안 보이고 하나님의 눈물로 보여요. 하나님의 눈물이 세상을 덮었다.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하십니다.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왜 찬양해야 됩니까? 찬양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99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또 우리 가정의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해 주실 겁니다. 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아직도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거는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와가지고 아직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 부모님께 와가지고 엄마 말을 못하죠. 엄마 이걸 가리키면서 이거 사줘. 근데 이게 핸드폰이다. 그럼 사주겠습니까? 아니죠. 좀 더 성장해야 됩니다. 엄마에게 칼은 요리를 만드는 거지만 아이들에게 칼은 무서운 상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아직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가 아직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직 사용할 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숙이 되지 않는 물질은 죄를 짓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